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부조와 선지자, 빛을 전하는 사람들 279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를 순종했다. 그들은 신속하고도 은밀하게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의 가족들은 집안에 모였고 6월절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불에 구웠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도 준비되었다. 가족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가족들을 집안에 다 모았다. 그들은 말없이 급히 6월절 양을 먹었다.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었고 혈기왕성한 장년으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의 심장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두근거렸다. 부모들은 그 밤에 내리기로 되어 있는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고 팔로 사랑하는 장자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방문하지 않았다. 구주의 보호의 표인 피가 그들의 문에 발려오져 있었으므로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밤중에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나라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즉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이 멸망시키는 천사의 침을 받았다. 광대한 애굽 전토에 걸쳐 각 가정의 자랑거리인 장자가 죽어 넘어졌다. 슬퍼하는 자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온 하늘을 메웠다. 창백한 얼굴을 한 왕과 조신들은 사지를 떨면서 무서운 공포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바로는 자기가 한때 어떻게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고 외쳤던 일을 회상했다. 이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의 교만은 땅에 떨어졌고 그는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고 하였다. 왕의 모사들과 백성들도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지경에서 속히 떠나라고 간청하였다. 제25장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는 말없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떠나가라는 왕명을 기다리면서 서 있었다. 동이 트기 전에 그들은 출발해야 했다. 재앙이 내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현시가 노예들의 마음에 신앙의 불을 붙이고 그들을 학대해오던 자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히 고센 땅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탈출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이동할 군중들에 대한 필요한 조직과 통제를 위한 얼마만큼의 준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군중들은 여러 무리로 나누어 임명된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중대한 잡족이 그들과 함께 출발했다. 이 무리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뿐 아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흥분과 호기심으로 동달아서 이동하는 군중을 따라 나온 숫자도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해와 올무가 되었다. 백성들은 또 그들과 함께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을 데리고 나왔다. 그것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그들의 재산을 왕에게 판 일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물이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양떼와 가축들을 몰고 애굽에 왔었는데 그것들이 거기서 크게 증가하였다.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노동의 보수를 요구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너무나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절하지 않고 주었다. 노예들은 그들의 학대자들에게서 얻은 전리품을 가득 싣고 길을 떠났다. 수세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적 이상 중에 나타났던 역사가
그날 완성되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의 기간이 찼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그들의 귀중한 유산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그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왔고 노예 생활의 어두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들의 해방을 생각나게 해 주었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를 가로질러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길을 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진로를 홍해 연안을 향하여 남쪽으로 인도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필리스티아,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 이름입니다. 필리스티아를 지나가려 했더라면 그들의 진행은 방해를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주인에게서 도망하는 노예로 알고 그들과 전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하고 호전적인 백성들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분께 대한 믿음도 거의 없었으므로 쉽게 겁에 질려 낙담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들은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전쟁에 익숙하지도 못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의 정신은 위축되어 있었고 부자들과 아이들과 양떼와 가축떼들이 저들에게 방해가 되었다.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심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다고 말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도자의 군기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다. 낮에는 구름이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거나 군중 위에 천개처럼 덮여 있었다. 그것은 불타는 폭염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냉기와 습기는 목에 타고 끓는 사막에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변하여 그들의 진영을 비춰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해 주었다. 가장 아름답고 유한이 되는 이사야의 예언의 글귀에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최후의 대쟁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회지 위에 낮이면 구름기둥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들은 황량하고 사막 같은 광대한 지역을 가로질러 여행했다. 그들은 벌써 그들의 가는 방향이 어느 곳인지를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고달픈 여행에 시즌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름기둥은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은 그곳을 따라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암석이 많은 좁은 길로 돌아들어 해변에 진을 치라고 명하셨다. 바로가 그들을 추격해 올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것이 그에게 계시되었다. 애굽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광야에 머무는 대신에 홍해 쪽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바로의 모사들은 그들의 노예들이 도망쳤으며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왕에게 고하였다.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돌린 그들의 어리석음을 개탄하였다. 공포심이 가라앉자 애굽의 위인들은 그들에게 내린 재앙들이 자연계에 나타난 이변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보내는고? 라고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바로는 그의 군대,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과 군 장관과 보병을 모았다. 왕 자신이 그 나라의 위인들을 거느리고 공격군의 선두에 섰다. 그들의 총애를 받아 그들이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사제들도 그들과 같이 동행하였다. 왕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위협하기로 결심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강요에 의한 복종이 혹시 다른 민족들의 조소를 사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힘을 과시하여 나가서 도망자들을 다시 잡아온다면 노예들의 봉사를 회복하는 동시에 그들의 영광을 도로 찾게 될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